중학교 3학년 된 어떤 남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전혀 바깥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마가복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날은 보니까 누가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중3 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청년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청년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처음 중3 때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낯설은 용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마치 내게 마가볶음, 누가볶음, 뭘 이렇게 볶아서 먹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듣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볶음이 아니라 복음이죠. 우린 다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땅 위에 사는 모든 순간은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이 뭘까?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복음은 먼저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아들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보고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본토 그것 넘어서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섬들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조공 곧 세금을 바치게 하였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만 아니라 127도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권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딱 읽었을 때 아하수에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그는 전혀 비어있는 공간이나 쓸쓸한 공간은 없고 그런 높은 권력을 가졌으니 그가 얼마나 복된 임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가운데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속한 유대인들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어떤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면서 참된 왕이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만나야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결국 이방인이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떤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왕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만 참된 왕인 나를 경배하고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신자인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닌데, 그것이 왕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왕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것, 또 나에게 있어서 그토록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것이 나의 왕이에요, 그것 앞에 꼼짝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던져버리고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만나야 한다.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기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사내가 갑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들판은 온통 다 초록빛이네. 남편의 이야기를 흐뭇하게 들었던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정말 제대로 봤네요, 여보. 이제 사내는 더 흥에 겨워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소리를 칩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이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새파랗고, 이런 이야기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승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행동이 좀 수상하다. 오지랖 넓은 한 여성이 다가와서 부인에게 손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좀 이상한데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긴장이 됐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실례가 아닌가?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옆에서는 맞아,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이제 부인은,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예측했다는 듯이 덤덤하게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서 수술을 받았고 오늘이 바로 퇴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 햇살 한 줌, 이것이 남편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수술 후에 바라보는 모든 풍경, 이것을 보면서 남편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순간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건들 앞에서 신앙이 구체화됩니다. 2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권력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능력 있는 모든 행적, 곧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성취하게 된 모든 가치들, 일들, 이런 것들, 그것이 다 기록되고 더불어서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24시간 무엇을 했는지 옆에 사관들이 있으면서 기록을 다 했죠. 그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인데, 이 바사왕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일대기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27개 지방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유다 민족,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이 높은 자리에 올리고 존귀하게 한 모든 사적들, 일대기가 왕들의 역사에 함께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데 우리 법원입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에 함께 기록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과 한 나라의 조그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높임을 받았고 그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왕들의 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왕에 의해서까지 그 당시 왕에 의해서까지 인정을 받고 마침내는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던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이 앞에 1장부터 9장의 모든 장면들은 한 유다인이었던 소수민족의 모르드게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마침내 이런 자리까지 갔는지를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2장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2장 6절 7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인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부모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했다고 소개하고 있고 마침내 이 에스더가 이방 나라에 잡혀왔지만 그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참여시켰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어느 날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인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음모 꾸미는 것을 보고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보상도 없어요. 3장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드디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것이고 4장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결단을 이끌어내고 5장과 6장은 원수 아각 사람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되지만 마침내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 알려지는 존귀하게 되는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6장 1절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6장 1절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의 그 암살 계획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읽게 됐어요. 그때 왕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상을 했는가라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7장과 8절에는 원수 하만이 몰락하게 되고 유다 백성이 드디어 구원받게 되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 9장에는 마침내 유다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서 1절, 2절, 3절 말씀으로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사건의 연속을 지나가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방 왕 아하수에로를 통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다음 주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입혀지죠? 사건을 통해서.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사건들은 나의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덧입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군요.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등장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올 때 그도 함께 사로잡혀 왔어요.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면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지금 바사, 메데, 페르시아 왕국 똑같은 말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유다 백성, 신자, 선민이다. 사로잡혀 오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나의 정체성은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을 실감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메데바사 나라에서 생활할 때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인들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위협과 괴롭힘을 주고 있는데 3장 14절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3장 4절에 14절이 아니라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 자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위협하고 억압하게 되는데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되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4장 14절에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에게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도요, 모르드게는 내가 잠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10장에 도착하게 된 모르드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의 신앙이 구체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로잡혀 오면서 정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다. 그것을 실감하고 확인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서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이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감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다 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언제든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제부터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생명이 점점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것은 깨달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고, 자신이 보아도 사람들이 보아도 예수님이 느껴지는 이런 삶으로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2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그 일을 다 담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가 이방 나라 왕의 손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왔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한 나라의 왕들의 강대국의 제국의 역사에까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1장부터 9장까지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지나가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마침내 모르드게는 신앙이 구체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공무원 시험을 봐도 한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등급 1등급인가를 맞으려면. 근데 그 한국사의 대표적인 강사 중에 최태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강사 선생님이 있는데,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왜 무료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사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생님이 만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점점 유명해지니까 EBS에서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대요. 노랫말 그대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정말 좋겠네, 좋겠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후기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골 낙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도시 아이들처럼 사교육 받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안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후기를 보는 순간 이 최태성 선생님 표현 그대로 하면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게 되었다고 우쭐했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그 학생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20년 넘도록 지금까지 나는 무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무료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무료 강의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끌고 온 밑그림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 가지가지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와 관계된 사건 앞에서 나의 신앙이 구체화됩니다.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신앙이 구체화된 성도는, 신자는, 모르드게는, 그는 공급받고 공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느 자리까지 갔는가 봤더니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죠. 강대국, 대제국,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1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소수민족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제2인자가 되어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 가진 자인 것처럼 모르드게도 다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다 손에 쥐고 얻은 자리에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신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은 자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미 다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았다면 그 다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3절 하반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다음이 되었는데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2인자 정치인이 자기 민족 동족에게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 단 5초 만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린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를 과연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은 이 시대가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나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시대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받기도 힘들고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존경받기는 더욱더 힘든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오늘 정치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어요. 크게란 말도 나오네요. 그리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가? 3절 끝부분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무엇을 하든지 백성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어떠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익을 도모했고 그의 모든 종족을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신자로서 안위하였더라.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드디어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오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모르드게 신자는 어떻게 됐는가 보았더니 그의 영혼 몸 전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가 꼭꼭 뭉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고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나라 속에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공급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무언가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면서 공급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법칙은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신자인데 하나님께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공급하면서 나도 풍성해지고 그도 풍성케 하는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준 영성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굉장히 주먹을 잘 쓰는 깡패였다고 알려지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깡패는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사기를 맞아서 집안이 망하고 아버지마저 청소년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는 방황하다가 주먹을 쓰는 유명한 깡패가 되었고 그 외국인 여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지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또 예수를 믿는 주님을 영접한 친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됩니다. 776회에 걸쳐 부흥집회를 인도했고 28,000번의 설교를 했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역대기를 그 일기를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하려고 산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어느 날 옷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술을 마셨어요. 비척비척대더니 올라와서 김익도 목사님을 보고 큰 소리 칩니다. 야, 너는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와 있어? 이렇게 소리를 치더니 주먹으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구 패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이제 다 매를 맞고 난 다음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다 때렸어. 그러자 이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싹싹 빌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일어나서 부흥 집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사람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자는,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은 누군가 보았더니 공급받고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옷은 영원하지 않죠? 때가 되면 새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옷을 입고 입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고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마침내 나의 신앙이 구체화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마침내는 공급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이 입혀지는 장면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공급을 받아서 공급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